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그 기도에 대한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있고 또 힘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에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특히 방언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종교에서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면은 또 저건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해요. 그래서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7절에서 8절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일반 종교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그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는 뭐냐? 그냥 신에게 풍요를 구하는 거예요. 안녕과 풍요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인 겁니다. 구약의 바알 종교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건강하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고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 속에 살고 싶고 문제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싶고 여러분 자녀가 다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아주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사업은 번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원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않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갔다가도 그냥 돌 있으면 이래 하고 뭐 돌 하나 올려놓고 이래 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되면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뭐 여러 종교 생활하는 분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뭔가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바알 종교를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은 뭔가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대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바알 종교는 그냥 풍요의 신이니까 그냥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막 풍요를 내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그냥 풍요를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인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기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참 은혜가 되었다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이상은 집사님이 주중에 저한테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저 상은이 여기 왔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대. 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렀대. 야! 이렇게 항상. 좀 엄마가 상은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좀 이것 좀 해. 엄마는 이걸 원해. 그런 게 아니라 다 야! 그랬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왜 엄마는 내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줄까? 왜 나를 야라고만 할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됐대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여기 상은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래, 네가 여기 왔구나 하면서 뭔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대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양중이가 왔어요 하듯이 여러분 이름 붙여서 시작. 좀 따뜻해지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여기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중이 여기 왔어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이번 주간에는 또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었느냐면은 두 가지 다 좋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는 딱 이제 새벽 예배 설교하고 기도 시작하면은 제일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한 5초에서 10초 동안은 먼저 제 앞에 십자가를 생각을 해요. 그냥 눈 감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관상기도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내 상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방법도 좋고 주님 여기 양중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얘기해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좋은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먼저 대상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제가 여기 홍 장로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쳐다보고 앞에 있는 걸 의식하고 대화를 해야지 여기 계신데 저기 보면서 장로님 하면서 막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뭐 대화가 좀 뭐가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좀 뭐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 지금 계신데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아니면 또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님 앞에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제가 없으면 뭘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기도하면은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한다라는 말은 칭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높이는 것, 칭찬하는 것, 그게 바로 찬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 그걸 찬양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쁜 자녀들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준 거 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건 감사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건 내가 잘못한 것 같으네. 오늘 내가 이런 말실수를 한 것 같으네.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오늘 살아보고 나니까 이런 면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건 회개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목장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 받아가지고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 받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그걸 중보기도, 도곡기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청하면 그건 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그 필요를 위해서 말씀드린 건강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직장 생활 잘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해야죠. 근데 그런 기도가 여기서 보면은 5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기도도 우리는 포함이 되지만 그 기도는 5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볼 텐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6분의 1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주기도문에서 6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 6가지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냥 5번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만 하고 끝이 나면 이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를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늘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면은 그 하나님은 뭐 어떤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뭐 고객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내가 막 보고를 하고 또는 뭐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직장 상사 같은 분에게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기 계신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또 교회 왔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오늘 기도 보면은 6가지가 나와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6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거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 용서와 보호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소망, 또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9절 말씀해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신분이 사실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존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존귀해지고 더 높아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고 최고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 때문에 더 높아지거나 더 존귀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높은 분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낮은 분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을 안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저에게는 하나님은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유, 정말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아요. 아유, 교회 다니신다고요? 정말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참 존귀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는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를 열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점검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을 살고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신문이나 TV에서 목사님들의 어떤 이상한 행동 또는 교회나 어떤 성도님들 중에 어떤 그 이상한 행동들이 뉴스에 나오면 우리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우리들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욕먹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같이 욕먹고 하나님도 아무 잘못이 없지만 막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좀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면은, 첫째는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열망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당신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간증을 하면, 아직 신앙이 많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간증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분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간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직접 말해주는 것보다 간증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아, 내가 참 그동안 교회를 참 내가 이상한 곳으로 생각했는데 당신 보니까 참 교회가 그렇지가 않네요. 참 교회가 좋은 곳이네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존귀케 돼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야, 그동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아,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 들으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아내에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학교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도매금으로 비난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비참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 이게 어떤 열망이냐면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열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게 누가 되는지, 아니면 존귀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이 이 공동체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걸 좀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명예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명예를 좀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명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명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하니까 좀 여기서 멈추는 게 낫겠다. 내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좀 멈추는 게 낫겠다. 적어도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좀 생각하는 마음, 또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막 이렇게 행동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결국 우리 부모님이 욕먹지.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는 연결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의 명예도 중요한 만큼 여러분 부모님의 명예도 중요하고 여러분 형제들의 명예도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의 명예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적어도 내 이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그 기도 속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앞으로 계속 배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번 주간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분들의 기도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여기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스타일이 계속 굳어져 가지고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맞다.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안 하면 결국 배운 것 따로 기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따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스타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나 비슷하다니까요. 수능 다가왔을 때 절에 가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뭐 형식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근데 사실은 달라야 되거든요. 뭔가 기도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합격 기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뭔가를 정확하게 배워서 여기서 배운 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기도문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늘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제 말을 통해서 오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보여주고 싶고 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제 남편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라면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 말과 제 삶을 통해서 우리 남편에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인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결심,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직분자로서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보여주고 싶고 나타나고 싶고 이게 바로 내 삶의 열망인 거, 우리 삶의 열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높아지고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망을 갖고 살아가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하는 게 두 번째 기도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일단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통치되는 영역까지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여 내 마음이 내 감정 또 내 욕심 내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서로 분노에 의해서 탐심으로 이렇게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통치받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되는 영역이었으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계속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 한 가지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돼. 나머지는 네가 다 그러면은 나와 교통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그걸 하나를 정해준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똑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같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아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제 나는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든가 아니면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제 악한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은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자기 탐심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이 되고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와 사단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누구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단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엉망진창된 이 세상에 와서 바로 질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인 거예요. 이 땅이,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의 삶이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의 불행은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도 중요하고 말씀 묵상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성령 충만은 같은 거예요. 의미가.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충만이라는 의미는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더 이상 죄와 탐심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점점 문제도 떠나가고 점점 여러분 묶였던 것도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점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갖고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하면은, 결국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은 결국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결국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 들어가 보면 훌륭해 보이지만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또 아버지 재벌인 대기업가들도 겉으로 훌륭해 보이지만 또 들어가 보면 전부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 별거 없어요. 인간이 모든 면에서는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세 가지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죄와 죽음과 심판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죄와 죽음과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정말 알고 보면 인간은 다 죄덩어리들인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위대해요. 다른 면에서.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건데,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먼저는 내 자신과 내 공동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하는 것인 동시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겉모습과는 다르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 여러분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확장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10월 되면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한두 명 데리고는 올 수 있지만은 그들이 영접까지는 잘 안 해요.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새생명 축제 때 함께 나오면은 그들이 그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은 불의와 악과 부조리가 판치는 정말 사단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어디를 봐도 참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한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눈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지배를 받아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앉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 성경에서 대부분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가끔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가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라고 말씀하는지도 몰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의 어떤 개념, 기도의 내용, 이게 다른 종교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기도 개념이나 내용 그 자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일용할 양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부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다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내용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참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 존귀하게 싶은 마음뿐입니다. 주여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열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고 쓴뿌리가 지배하지 않고 탐심이 지배하지 않고 사단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